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또 그리고 사교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이 생명이 닿는 곳마다 낫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옥동중앙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본문 가지고 여호와께 연합한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번 새벽에 5번과 수요일 2번, 금요일 1번을 통해서 구약성경 안에 있는 정직히 행했던 왕 8명을 지금 시리즈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사울 뒤에 다윗, 그리고 다윗 뒤에 솔로몬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각각 40년씩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남유다에는 2개의 지파가 서로 모이게 됐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기까지 단 한 명의 왕도 정직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19명의 왕 가운데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 있었다. 그것이 총 8명의 왕입니다. 정직히 행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이 8명, 우리 정직히 행했다고 말하는 이 왕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룩과 언약을 잃어버렸던 그 시기에 이 그래도 특별하게 행했던 8명의 왕이 어떻게 정직히 행했던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교훈 삼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가치관, 세계관, 과학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계입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지금 말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요즘에 TV에 최근 뉴스들을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인가구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엄청난 무더위와 가뭄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엄청난 홍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 때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한 자음을 가지고 모음을 달리해서 읽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독종으로 하나님이 열장으로 재앙을 하셨을 때 이 독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데베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음을 모음 한자만 바꿔서 읽으면 다바르가 됩니다. 이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한자 토시 하나를 바꾸면 이 코로나 중에 어려운 가운데 기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이지만 한자 토시 하나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우리 옥동중앙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8명의 왕 누구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제가 새벽 성도들과 같이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렸는데 우리 새벽 성도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아사, 여호와를 찬양해요. 아흔요, 그의 히스토리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한 문장으로 우리 8명의 왕을 우리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 거라 막 해도 됩니다. 오늘 그 8명 가운데서 순서상으로는 오늘 7번째 왕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성경에 많이 기록됐습니다. 많이 기록됐습니다. 물론 다른 왕들도 많이 기록된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우시야, 요시야 이런 왕들도 많이 기록됐는데 히스기야는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36장, 39장에서 또 실제적인 역사를 더 기록하고 있기에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 왕 이후로 가장 많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히스기야는 역사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그때 722년 그때, 그러니까 격동의 시기, 격변의 시기,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 잔혹하고 참혹한 그 제국에 의해서 전쟁의 위협 앞에 있고, 또 북방에선 바벨론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그 시기, 그 격변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은 대한민국 한반도처럼 고대 근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고, 지금까지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늘 쥐어 터지는 격전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는 무화과 반죽 더미를 환부에 붙여서 몇 년이나 더 살았어요? 15년이나 더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 그랬죠. 해 그림자를 몇 도나 뒤로 가게 했어요? 10도나 뒤로 가게 하면서 많은 기적, 많은 이야기가 있는 왕이 오늘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정직히 행했는가, 어떻게 정직히 행하였기에 8명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한 왕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5절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왕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정직히 행했던 왕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지금 나누고 있었지만 8명 가운데도 그래도 잘한 왕이 있고 조금 못한 왕이 있거든요. 다 정직했어도 그래도 좀 마지막에 부족한 왕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런 왕이 없었다,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왕은 딱 두 왕입니다. 오늘 읽은 이 히스기야와 나중에 제가 금요일 날 나누게 될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이런 칭찬을 들은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곧다라는 말입니다. 올바르다, 쭉, 곧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휘어지지 않았다, 꺾어지지 않았다, 곧게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을 쭉 곧게 걸어갔다.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규칙들을 다 지키면서 올곧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단 한 명도 이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남유다의 12명, 20명 가운데 12명의 왕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쳐 버렸던 것입니다. 꺾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고 올곧게 할 수 있었고 전후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했다, 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연합하다는 것은 찰싹 붙다입니다. 찰싹 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막내가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빠 하고 이제 와서 안기는데요. 얘가 종종 어떻게 앉냐면 제 종아리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잡아요. 매달려요. 이 종아리에 자기 엉덩이를 제 발등에 딱 대요. 뭐 상상이 되세요? 원숭이 같이 이렇게 착
다리도 착, 발등에 탁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면 이제 롤러코스터가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요. 찰싹 붙어요. 이걸 떼려고 그러면 진짜 안 떼지거든요. 야, 저리 가라고, 그만하라고 해도 안 떨어지거든요. 아빠 종아리를 착 붙어가지고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하는 아이들을 봤어요. 자주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머리 아세요? 거머리 아시죠? 울산은 대도시라 가지고 대도시 울산의 우리 시민들은 거머리를 본 적이 없으신가요? 요즘에 의료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그러죠. 저는 물론 어렸을 때 보긴 봤지만 진짜 리얼하게 본 것이, 제가 20살 때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베이스 캠프보다는 조금 낮은 산에 이제 트레킹을 하러 우리 다 팀원들이랑 올라갔어요. 비가 살짝 부슬부슬 오르고 내리던 날이었는데, 산을 가서 하루 자고 딱 내려오는데 차에 타서 다지 바랑이를 착 걷어 올렸는데 시커먼 이 거머리가 3-4마리가 떡 붙어가지고 그냥 찰석까지 쪽쪽 피를 바르는 거예요. 떼지지도 않아요. 이놈들이 잘 안 떼지거든요. 라이터로 떼어요. 라이터로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찰거머리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연합했어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까지. 형통하였더라. 잘 되더라. 문제가 없더라.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북이스라엘 그 악독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악랄한 자들이었거든요.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에도 찰싹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군대 장관 랍사게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찰거머리처럼 찰싹 붙어 있게 되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장 넘어가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내셔서 야곱에게 라반과 에서의 군대를 둘 다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에게 걸어가는데 그 발걸음이 마치 천둥과 번개와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같이 들림으로 아람 군대가 다 떠나 없어졌던, 도망하였던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 아닙니까? 18만 5천 명 뭐 별로 대수롭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이 한번 후 들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제가 나눴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이 새벽에 깨어 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히스기야 역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찰싹 연합되어 있던 히스기야가 아침을 살았어요. 새벽을 살았습니다. 새벽을 깨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함께 하였더니 형통의 은혜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세트로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함께 했더니 형통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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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통하더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꽝꽝꽝 찍으시는데 요셉이 용모가 아름답더라, 잘생겨지더라, 예뻐지더라. 아멘 안 하시네. 잘생겨지더라, 예쁘더라, 사업이 번창하더라, 건강해지더라. 할렐루야. 요셉의 용모를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으셨는데 형통하니까 아름다워지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공식이에요. 하나의 흐름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해집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공식입니다. 잘 되어지고 강성하여지는 축복,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정직히 행함으로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가 아멘. 첫 번째, 떠나지 않았다. 안 떠났답니다.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떠나다라고 말도 있지만 빗나가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빗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관역에 빗나가지 않았다. 구약에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납니까?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린 다 각기 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빗나갑니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떠나지 않았다, 빗나가지 않았다, 돌이켜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지켰습니다. 뭘 지켰냐? 계명을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준 명령,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듣고 훅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다는 말입니다.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준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에는 정직히 행한 왕이 8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8명 별것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 약 400년이 넘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되기까지 약 400년이 넘는 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직히 행했었던 이 왕, 이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지켰다. 대단한 것입니다. 악독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다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 가운데서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키고 섬겼던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명 가운데서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길, 다윗의 길을 따라서 정직히 행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산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제거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산당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산당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높은 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푸른 나무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푸른 나무는 진짜 푸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울창하다, 무성하다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우상을 향하여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당은 높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도 높은 데 있었습니다. 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도 높은 데 가면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티베트에 가도 가장 높은 곳에 라마 불교의 그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란 것입니까? 이방 신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등등등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신들에게 향기를 갖다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바치고 음식도 먹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고 그곳에서 어린아이를 잡아들이는 인신공양을 하는 것이 그 산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8명 가운데서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다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산당을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딱 2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 지켰습니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제거하기를 시작합니다. 다 찍어 없애기를 시작합니다. 다 무너뜨려 불태우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기드온이 바알의 신상을 찍어서 불태웠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 산당을 다 찍어서 없애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엄청 많은,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과 한국 청년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했는데요. 이분이 갓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시골 마을의 높은 곳에 선앙당이 큰 나무가 있었대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그걸 다 찍어버려놨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나 죽어, 너 죽자, 나 죽자 그러면서 쫓아다녔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 예수 믿은 처음 마음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킨 것입니다. 그대로 사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이 김 목사도 신앙이 아주 뜨거웠었던, 팔팔 끓고 있었던 23살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안 되겠다. 저녁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스스로 저녁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저녁을 금식하고 나가자. 그 당시 이 김석범 청년이가 유두리가 하나도 없는 이 청년이가 저녁은 내가 금식하리라 그러고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결혼식에 갔는데 그 결혼식 저녁에 금식을 하겠다고 다 먹고 즐기고 있는데 1시간을 가만히 우둔커니 앉아있는 김석범 청년이를 융통성이라고는 1도 없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참 유두리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제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요. 지키려고 했던 거겠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 없애야겠거든요. 불태워야 되겠거든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찰싹 붙어가지고 찰거머리처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했기 때문에 정직한 왕 칭찬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정직히 행함으로 축복받은 이유 3번째는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다. 병행 본문인 역대하 2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아멘. 히스기야가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다 시켜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선포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청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은 것은 치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종교개혁의 드라이브를 지금 걸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변의 시대의 한가운데를 살았었잖아요. 그랬더니 사실은 국력을 강화하기도 많이 했고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오는 공사도 많이 했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기도 하고 단속하고 강화하고 건축을 많이 한 왕입니다. 더불어서 이 히스기야가 오늘 종교도 개혁한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누었던 아사라고 하는 왕도 그랬습니다. 마음을 개혁했습니다.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도 그랬습니다.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 외부를 치운다는 것은 동시에 내 마음도 치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과 육, 겉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속도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이 건강하면 영이 건강합니다. 내 영이 건강하면 내 육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내 외모가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으면 내 속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가 즐거우려면 목욕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을 즐거우려면
차를 사고,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고, 3년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해라. 평생이 즐거우려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가 즐거우려면 내 목욕제계를 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영, 내 속을 다루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언제 하느냐? 히스기야가 역대하 29장 20절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특별히 29장 20절에 히스기야가 딱 한 번만 저렇게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한 기간 선포하고, 지금 히스기야가 특별 새벽 예배를 선언하고 선포하여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살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날에는 어김없이 일찍 일어납니다. 어김없이 새벽에 제단을 쌓습니다. 어김없이 새벽을 쌓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제사해야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루를 열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주는 그 단맛, 귀한 맛, 깊은 맛, 재미있는 맛, 하나님의 놀라운 맛을 깨닫고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개혁한 것은 종교 개혁의 일환으로서 마음을 개혁한 것이에요. 내 마음 개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할례를 하되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해라. 내 겉 모양의 할례도 하지만 그 할례는 내 속에 있는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히스기야가 범죄합니다. 사실 히스기야도 부족한 사람이어서 마지막에 실수합니다. 사실은 히스기야의 말로가 그 끝이 아름답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찰싹 붙어 있어가지고 철거머리 같아서 축복받았잖아요. 형통했잖아요. 또 그리고 생명을 몇 년이나 연장했어요? 15년이나 연장됐잖아요. 강성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교만해버립니다. 교만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오픈해주고는 이것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계기를 마련해 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책망하거든요. 왕이시여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하였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생전의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고 지금 나만 평안했으면 됐어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교만함으로 무책임한 왕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끝이 아름답지 못하였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진짜였던 줄로 깨닫습니다. 마지막에 교만한 이 마음 역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그 교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20명 가운데는 정직히 행했던 왕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7번째 왕 히스기야를 오늘 열왕기하 18장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는 첫 번째로 여호와께 연합한 왕이었습니다. 연합했다는 말은 찰싹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면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평탄의 축복을 받습니다.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식과 같은 영적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켰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액션을 취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악한 자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앉지도 말아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도망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내 영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 외적인 모습들 정리하고 정돈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 정직히 행한 왕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평강과 형통한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